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 시간입니다. 지금 매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핵심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고, 그 중에 지난주에 11조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희년 정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희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년과 안식년은 관련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고요. 그 안식년이 또 7번 있은 다음 해에 77에 49죠. 49년의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축을 할 때도 땅에 의미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는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7년에 한 번씩은 농사를 하지 말아라. 농사를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을 갖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 근동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7분의 1의 소득을, 노동의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년에는 1년 내내 농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고 저절로 나는 것, 자연적으로 열매 맺히는 그런 것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안식에는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 노동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내 생명,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노동이나 뭔가 소득,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훨씬 중요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 있은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도 경작을 하지 않아요. 안식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과 그 다음 해의 희년 이 연속으로 오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해를 노동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만 먹고 사는 것,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게 2년 연속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인 거죠. 사실 걱정이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또 더 중요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자유를 얻는 해. 종으로 팔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는 해가 희년입니다. 사실상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실 때, 가문별로, 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다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대부분의 나라,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요, 토지를 당연히 사유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토지는요, 지금 읽은 레기 25장 23절 말씀처럼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가문과 가족별로 다 땅이 지급되었고, 그래서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땅이 뭐 좋은 땅, 나쁜 땅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땅이 모두가 다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 땅 받지 못한 사람들은 11조 얘기할 때 얘기했던 객과 과부와 고아들,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제도가 필요했다. 그것이 1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런 어떤 평등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더 많이 얻고 생산의 수단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소작으로 부리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예속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건, 실제로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완전히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영구히 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태해, 게을러,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점점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건 완전히 팔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사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면 이제 가족들,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형제에게 종으로 스스로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요. 종으로 팔렸던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자유를 되찾고, 또 가족 소유의 토지도 팔았던 것을 다시 얻게 돼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50년에 한 번씩은 다시 누구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치들, 어떤 경제적인 민영들은요, 어떤 거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탄력을 부추기며 무한 경쟁으로 막 내몰아 가기도 하고, 어떤 또 생각들은 모든 생산 수단을 다 국가가 통제하고 분배하면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헛된 꿈이죠. 국가가 통제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통제한다는 거고, 그 통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안하신 이 희년과 또 각 사람에게 주는 이 토지의 제도는요, 누구나 다 사유재산을 갖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또 절약하며 살다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산의 수단을 독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남의 어떤 수고한 노동력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막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신현의 제도예요. 토지를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자기 사유재산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부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생존할 수 없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너무 막 부자고 돈이 많지만 땅을 다 사들여서 그런 생산의 수단을 독점하는 것도 막으신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 생산의 수단, 이 토지를 최소한 50년에 한 번은 리셋되어서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희망적인 사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토지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과 희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조세를 개혁하거나 뭐 땅을 공유하거나 뭐 이런 거는 쉽게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희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희년의 정신, 또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희년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생각 중에 하나는요,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탐욕이 뭡니까?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마음. 심지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사실 탐욕입니다. 불한당이라는 말 아세요? 사전에 찾아보면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강도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무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한자의 뜻을 보면요, 안일 불자에 땀 한자, 무리 당자. 그러니까 자신이 땀 흘려서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하시고 형통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얻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손으로 수고한 것이 남에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징계 혹은 재앙으로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은 악하다고 말해요. 일하지도 않고 막 행운으로 막 로또로 막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소득을 얻게 되는 것,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욕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희년이 갖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년에 한 번쯤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생산의 수단이 전혀 없던 사람도 50년에 한 번쯤은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득이나 뭐 그런 형편이 너무 어려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최소한의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정말 어려운 이웃이지만 그 이웃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주 소자본 대출을 해주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립하고 자활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 그거에 맞게 필요한 자본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거의 받지 않아요. 이자를 받긴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돈놀이를 하려고 이걸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조직, 이 기구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이자로 받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대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서 지원해주고 또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자립하고 자활해서 그 일들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 이렇게 무슨 이런 거창하게 무슨 자본을 가지고 뭘 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고 뭔가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혹시 내 옆에 있는 지체 혹은 이웃들 중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나, 꿈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살피면서 그들을 살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들 서로 나누면서 힘을 합쳐서 돕는 것,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희년에 담긴 마음이고요. 그걸 살아내는 거죠. 또 희년에 담겨있는 세 번째 정신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은 다 리셋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땅을 간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이렇게 누군가 예속되어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인으로서 동등한 취급을 받고 동등한 자격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희년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든 뭔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누군가로 구별하고 나누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베푸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고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를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것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신년이 도래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에 무엇이 일어나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누린 자들이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국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던 그 눌림과 그 억압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굴레에 묶여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그래서 온전한 근본적인 희년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어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희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고 탐욕으로 벗어났기에 그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이나 소유가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형제로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탐욕을 쫓아서 경쟁하고 빼앗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나라입니다. 함께 서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업이 얻는 자, 소망이 얻는 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 묶여서 탐욕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복음과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희년의 삶을 살고 희년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희년을 누리시고 또 희년을 전파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만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에 묶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생명을 담아서 생명을 닮은 자로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는 희년의 삶을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자유를 얻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게 하시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내 것을 나누고 또 그들을 세우고 함께 상생하며 살 수 있는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희년을 증거하고 나누고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히 보내시고 다시 코로나가 급증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